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7절 예행 앞에 40사람이 라고 40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이 40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못 겪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르고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40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주목했습니다. 누구를 주목했냐면 그 영에서부터 나온 사람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못 보는 사람을 주목해서 있냐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참 좋은 기회에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설교를 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일 아니고 베드로가 물론 지혜롭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를 성령께서 감싸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이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다음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무엇에 관한 설교를 했느냐면 회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관한 설교를 했다는 건 무언가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한 번도 못 했다가 나왔나? 이것이 불신비한 능력이겠나? 그것이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이 느닷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니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네, 그런 의문 생기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문을 품을 만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회개의 제목이 뭐냐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거부하였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까지 참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실 로마의 법이죠.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이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몰고 그를 거부한 것은 바로 이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회개의 제목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모든 정말 놀라운 일들,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구원 얻을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싫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도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님 없어져야 된다라고 로마법을 적용해서 예수님 처형받게 했습니다. 대신에 정말로 큰 죄인, 그 진짜 죄인을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붙들고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예, 당연히 천국 가고 싶지요.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물어봤으면 당연히 그럼요, 구원을 받아야지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라고 권했을 때에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천국 가는 길은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순이 생긴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라는 권고를 듣습니다. 예, 좋은 성적은 받기를 원합니다만 공부는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아닙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좋은 성적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말씀을 거부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싫고 다른 길로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길 어디 없나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냥 양반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주만도 한데, 아니 이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죽였도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한 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시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를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로 사는 것,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야망,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 이것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 위험이 높은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할 때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거부한 그때의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천국에 꼭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갈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할 것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천국에만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한 가지만 볼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시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눈을 하나 빼야 됩니다. 무조건? 그거 아니죠.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청산하되 마치 눈을 하나 빼듯이 그만큼 철저하게, 그만큼 심각하게, 참 고통스럽지만 이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눈은 멀쩡히 있어도 그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걱정될 만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아예 보게 됐더라고요. 지옥이 절대로 순수방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가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사람을 해하는 벌레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해하는 벌레가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그 뜨거움에 흉벌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이 말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거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있으세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건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을 향해 쟁기를 잡고 수고하면서 가야 합니다. 왜? 지금 척박한 땅을 갈아엎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갈아엎기 위해서 쟁기를 똑바로 잡고 중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모든 힘을 기울여 밭을 갈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이 뒤를 돌아다본다? 그런 쟁기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흔들리다가 쓰러집니다. 쟁기와 함께 둥굽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 세상에 놓고 온 것, 그것을 못 놓은 겁니다. 미련이 남았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선 집중하고 완전히 모든 마음을 다 천국에 향하여 그 천국을 향해 쟁기를 잡고 나갈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 뒤를 걸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모순되게 천국은 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기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신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라는 것 말씀하시는데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가던 세상길, 우리가 가던 멸망의 길, 우리가 가던 욕심의 길, 우리가 가던 우리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길, 그것을 포기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죄 없이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제 고집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생길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회개, 이 회개가 우리의 죄, 예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님을 죽였던 죄까지도 없이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날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워지셨나요? 새로워진 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새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호흡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을 회복한다. 여태까지 우리 호흡 잘하고 살아왔습니다. 숨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숨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뜻하는 호흡의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흙덩어리가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생기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그때 처음에는 분명히 나눠 받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사실은 놓쳤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원죄 때문에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멀쩡한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멀쩡한 게 아니죠. 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고 사망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이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그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셨습니까? 회복하셨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거든 기도하시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소망이 뭐냐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회복한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에 그 날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완성된 부활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완성되는 것은 보장된 거고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걸 생각하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회개는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가?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결정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복이라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것 같은데 요나 말씀을 보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한번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죠?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너무나 그 죄악이 크다 라고 말씀하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시켰습니다.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40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전해준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각축들까지 다 금식하고 재 위에 앉아 옷을 갈아입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한 일을 하셨는데 결정한 것을 번복하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과 심판을 내리리다 라고 결정하셨다가 그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회개는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강력한 회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본문 끝부분에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25절과 26절 다같이 한번 때리고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깊은 본심, 이것이 뭔가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항상 내가 복을 전하시,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전하시, 이것을 결론으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목큰 죄인들, 너희들은 망해야 돼,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 마음 불편하고 그렇구나 라고 괴로운 심정이어도,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어도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라고 이끄시나?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려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 읽어주시죠.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여 고침받고 죄 없이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분 좋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1장 3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장 맨 앞에 무엇을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찬송하리로다. 6절 끝에 또 찬송하리로다. 예, 찬송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백성이라면 확신을 품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289장 찬송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저 예수 내 맘에 오신, 저 예수 내 맘에 오신, 저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하여 모든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는 새 날을 약속하시고 그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신 약속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찬상을 향하여 나가는 백성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